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로서 십계명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시작된 법이지만 이 법은 가진 자의 편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또 법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적을 박해하고 복수하는 그 방법이 바로 법입니다. 즉 법의 이름으로 응징을 하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실세냐, 누가 부자냐, 누가 검사냐, 누가 판사냐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천치 바보입니다. 지금은 법의 평등성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결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셨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음은 레위기 22장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음은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음은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그 계약을 맺는 방법을 보면 먼저 그 계약을 맺게 되면 짐승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가릅니다. 그래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을 맺을 당사자가 그 쪼개진 그 짐승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하고 중간을 쪼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그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의미에서 이러한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모든 계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의 그 당사자들이 그 계약의 조건에 동의를 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깨뜨리게 되면 손해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은 이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계약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계약을 준수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계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쌍방 안에 맺은 이 계약이 유지되려고 하면 이 쌍방이 이 계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이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그러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러한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의 법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항상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처럼 내 마음대로 재해석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지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우겼던 것처럼 십계명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맞게 변형을 해서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여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구속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에 매이는 것 싫어하고, 교회에 매이는 것 싫어하고, 시간에 매이는 것 싫어하고, 의무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러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나 예배도 인간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순서나 내용뿐만 아니라 설교마저도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그러한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매이기 싫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성가대원이나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성가대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교사가 없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 전야 행사가 성탄절 전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탄절 전주에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즉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폼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장식용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날 계획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예정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곳 말이요, 거기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낭독하고 싶소.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신과 이 세상을 위해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613개로 해부를 해서 그 율법 중에 어느 항목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율법사들의 그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지 지키지 말아야 할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계명이 우리 시대에 맞느니 맞지 않느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배우고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계십니까?